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만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뒤로 넘기셔서 567장 들으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형제 자매님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또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고 또
우리의 성장을 영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듣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까? 네. 한동안 또 잠깐 추웠잖아요. 근데 이제 또 좀 날씨가 좀 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입동이 또 시작됩니다. 이번 주일에 7일에 이제 입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의 길목에 이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또는 심지어 이렇게 이름에도 은혜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참 좋아하고 또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 은혜를 아는 것처럼 또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이 그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뭐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거저 주는 것입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 인류가 처음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제 땅을 정복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의 새와 또 땅에 기는 생물들 또 많은 들짐승, 날짐승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곧 땅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생물과 다르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이렇게 순식간에 많은 동물들의 그
그 적당한 이름을 그때그때 지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히들 이제 선악과 그다음에 생명나무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그 씨 맺는 그런 채소와 열매 맺는 그 과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먹으면서 교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을 주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천국에 가서도 이 먹는 즐거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먹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위장이 좋지 않거나 무슨 암에 걸렸다거나 이럴 때는 먹는 것이 고역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먹는 것을 이렇게 줬을 때 상당히 즐거워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기상이변 때문에 많은 어떤 작물들이 좀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러지만 요즘 들어서는 무슨 그 배추가 작황이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잠깐의 그 하나님께서 그 날씨가 좀 이상 기후가 생기면 그런 작물도 잘 자라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저희들이 지금도 먹을 것이 풍성하고 우리 가까운 어떤 북한만 생각해도 그곳에는 이렇게 뭐 풍작이 있거나 많은 먹을 것이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우연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나 이런 데는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시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사람을 신격화한다거나 이럴 때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흉년과 그런 걸 통해서도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은 먹을거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남아서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러한 은혜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너무나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가 있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뭐 동물들과 하나님께서 뭐 교제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런 관계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항상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결코 뭐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 어느 그 찬송 가사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가 뜨고 또 저녁 노을이 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때로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절실하게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이제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몰랐을 때, 이 은혜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러한 좋은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를 노린다든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보다 먼저 물론 사탄이 했죠. 사탄, 루시퍼가 자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출중한 것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은혜를 망각한 처사죠.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영영한 불. 우리가 이제 그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실제로 이런 이 실존하는 곳에 그곳은 불과 유황이 타고 그 다음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범한 죄가 얼마나 컸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받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노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루시퍼의 유혹을 받아서 똑같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위치에 가서 자기가 모든 어떤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고 자기가 좋으면 선이고 자신이 나쁘면 악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사람들도 이제 그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영한 그러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저버렸을 때의 결과가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지만 그곳은 실제 존재하는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곳은 그 뜨거운 고통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 어두움의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두움에 이렇게 그냥 어두움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두움에 아이들이 이렇게 내보내졌을 때는 그 심한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막 자지러지듯이 우는 그런 경우를 혹시라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또 어두움의 공포라는 것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뜨거움의 공포 속에서 어두움의 공포가 같이 오면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시는 희망이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 정말 가장 큰 은혜, 이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항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지만 이것은 정말 끝이 없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게 과장법이 아니라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육체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짐승 취급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심한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누가 저를 개 취급을 한다든가, 그럼 얼마나 모욕감을 느낍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들에게 받는 모욕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짐승과 비교하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 뭐 때로는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나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서 나를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은혜, 많은 은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가히 비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그 주님의 은혜를 알면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때때로 그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도취되어 가지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만족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은혜로 내가 천국 가니까 그냥 그것으로 감사하지, 만족하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참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 중심에서. 그럼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물론 이제 이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죠. 우리의 능력으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갚아지는 것이 아니죠. 결코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약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어떤 그 행동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래서 은혜를 참으로 아는 자들은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첫 번째,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늦지 않고, 예배 시간이면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 동국교회에 보면 많은 형제님들이 예배에 이렇게 동참하다 보니까 깜빡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면 예배에 입술을 열어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 형제님들이 이렇게 그 앞다투어서 예배 드리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좋은 현상이에요. 이 예배는 무슨 다른 사람들을 들으라고, 뭐 내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린다 이러라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또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그게 이제 신령과 진정한 예배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두 번째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그 끔찍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내가 먼저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오늘 처음 일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또 한 사람은 자기 아내도 교회를 다닌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특징이 뭐 이제 자기 의를 많이 막 드러내고 자기는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365일 빠지지 않고 한다. 물론 이거 참 본받을 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리고 어떤 직분에 대해서 자기의 직분, 뭐 나는 장로다, 집사다, 막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리고 어떤 직분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공감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또한 뭐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참 실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세 번째,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잖아요.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는 것 참 잘한 것이죠. 그리고 일에 2번 금식하고 이거 잘한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 의를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가는 오히려 세리는 자기는 죄인임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 그리고 세리는 자신을 낮췄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높인 자는 낮게 낮추시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어떤 간증을 할 때에도 이거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참 잘못된 생각이죠. 오히려 성경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툼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자기가 낮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서로 자기가 높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 그것을 이제 깨달은 사람은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래서 한번 그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1장. 이제 우리 구역 집회에서는 이런 11장을 좀 공부하면서 교재도 나눴습니다만은 11장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방인으로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때때로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방인들의 어떤 불순종함, 거역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그 거역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까지 은혜가 미쳐서 우리들이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마치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게 됐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더욱더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뭐 우리도 이제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목이 고다 가지고 이렇게 살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제 20절에 보면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높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쐐기를 박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24절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부분이 22절이네요. 다시 한번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희들 접붙인 가지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곱거나 높아진 마음을 품었을 때에는 너희들도 찍힌 바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8절을 만호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았고 그 삼층천을 보았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잘 아셨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자기 과시욕,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사단의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9절에 나왔던 것처럼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로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자기의 어떤 좋은 것, 자랑할 것이 사실 사도 바울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나의 약한 것을 차라리 자랑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항상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은사를 올바로 분별해서 잘 활용해야 한다. 은사를. 이 은사라는 개념도 이제 거저 주는 것이잖아요. 어떤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은 이제 로마서 쪽을 많이 보겠습니다. 어,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3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물론 이제 모를 수 있어요. 이제 갓 구원받았다거나 또 이제 거기에 특별히 관심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움이 되고 또 다른 성도들이 기뻐하는가, 또 다른 성도들이 유익함을 얻는가, 이걸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은사도 잘못 활용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막 이제 앞에서 드러나는 은사들, 뭐 말씀 전하는 거라든가 아무튼 자꾸 눈에 보이는 은사들, 이런 것들을 막 사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근데 그 이제 보이는 것들 아니고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몸에도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들보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장기들,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면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심장도 그렇고 뭐 안에 있는 췌장,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위도 그렇고.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막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이렇게 활용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기치 않는, 어제 그 일을 행했는데 오늘 예기치 않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은 경험해 보는 사람들은 이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것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실제로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구나 하면서 더더욱 이제 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위로하는 일, 또 다른 말로 권위의 은사, 뭐 구제하는 일. 구제하는 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다스리는 일. 이제 주로 이제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많이 하시겠지만, 이러한 것을 할 때도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긍휼을 베푸는, 예를 들어 집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긍휼. 그래서 어떤 가족 중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많이 아프시다고 칩시다. 이제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근데 자식들이 여럿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모시기가 참 힘들잖아요. 특히 이제 병 중에 있는 부모들은 모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병든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보통 인내와 보통 정성으로 모시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형제간들이 모시기 싫으니까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시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즐거움을 하다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활도 이제 없고 막 이렇게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앞에서도 막 인상이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긍휼을 베풀 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그 정확한 우리의 심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도 즐거움으로 해라. 그 어머니가 볼 때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부모를 섬기려고 하면 내가 기왕 고생하려고 생각한다면 비록 힘들지만 병수발하는 게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부모를 섬겼을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9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9절,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투명하고 정말 거짓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서도 이제 부지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으름이라는 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게을러서 막 늦잠 자고 이렇게 오늘 할 일들을 내일로 미루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실제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했으면 실제적인 공급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손님 대접 이런 거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손님 대접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할 수가 있죠. 뭐 한두 사람을 집에 초청해서 식사 접대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접대할 수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좋은 식당에 가서 접대할 수도 있고 접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뭘 사서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접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신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게 좀 이제 포괄적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매사에 항상 기뻐하는 삶,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어떤 내가 좋지 않은 일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 아이들 중에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아이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 안 듣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때때로 그들이 어떤 것들을 상담해 올 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해 줄 수 있고 같이 교제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어떤 기도 제목, 기도 부탁한 내용들, 또 생각나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찾으면 또 끝이 없지만 또 감사거리를 찾으면 이것도 끝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라는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감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볼 때에 저도 솔직한 얘기로 좀 부정적인 시선들이 막 강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긍정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자꾸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고 감사의 제목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바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관련해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또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누누이 자꾸 이렇게 오늘에도 여러 번 언급되었던 것처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철저히 깨달은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은 되게 경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누누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좀 알아도
좀 모르는 체하고 너무 이렇게 아는 체하고 이런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을 하면서도 그래요. 하면서도 막 너무 막 아는 체하고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 좀 안 좋아요. 그 사람 보기에. 근데 자기가 좀 알아도 진짜 많이 알아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자기가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또 때로는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또 내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또 내가 많은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 일꾼들 모임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낀 것인데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주의 일꾼들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툰다라는 것은 서로 화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툰다 하면은 왜 그 다툼이 안 좋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싸움을 하면 이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미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우리도 경험해 보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막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들이 나중에 장성해서도 그게 결국 안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원수도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사람들은 심리 속에 뭔가 나에게 잘못하면 보복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경계하시는 것이고 나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그들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더 잘해줬을 때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뜨뜻해서 오히려 스스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더 잘해줬을 때 그들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뉘우쳐가지고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참으로 망각하지 않고 순간순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자세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서로 교훈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예배 찬송가 490장 들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 이상 집회를